기도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로 주님 한 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 채워지지 못한 자리가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지체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세요.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느 곳에 두고 계신가요?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의 예배함이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 하루 중 가장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닌 정말 오로지 예배의 자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에 주변 상황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시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서로 앞뒤 옆 바라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쁨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모두 믿으시나요? 그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봉헌된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집중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작지만 여기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예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획하신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러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뭐 과와 관련 없이 교양 수업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연구했던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가 프로이트입니다. 그 프로이트가 초자하고 자아하고 이드하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발견했던 그 학자가 발견했던 그 의사가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어떤 발견 중에 하나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의식이라는 거 원래는 무의식이라는 걸 모르고 의식으로만 우리가 가득 차 있다 생각했었어요. 의식이란 뭐냐? 우리 이성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짰습니까? 이제 올해는 뭘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할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가 볼 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보다 더 인간의 의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빙하에 1, 20%만 떠 있고 그게 의식이지만 우리 의식을 바치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의식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담 같은 걸 하잖아요. 상담을 가면 뭘 하죠? 계속 대화를 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걸 하느냐? 의식 안쪽에 있는 무의식을 함께 나누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무의식이 변할 때 사람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믿는 것이 뭐냐? 사람이 참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내 무의식이 바뀌면 되는 건데 그 무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엇을 보느냐? 그게 내 의식과 상관없이 내 무의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프로이트가 하는 게 어떤 행동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따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래서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의식이 변화돼야 되는데 의식 저편에 있는 깊은 의식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것이 우리 무의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죄인들을 따르지 않고 쫓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대요. 왜냐?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변할 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내가 변화될 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각자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변화돼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완벽하게 있으면 굳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삶의 내용이 부족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부족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바꿔나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가장 건전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읽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꼭 찾아서 듣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하루를 말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22절인데요. 22절에서 23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과 요한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고 있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설을 붙여줘요.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사역하던 기간이 있었고 함께 사역하고 어떻게 함께 사역했었냐 누가 물어볼 때 이렇게 해설을 붙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때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었던 때다. 25절 26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서 이런 부분을 잘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질문에 넣었던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인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인하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하고 한 유대인하고 변론을 했어. 이렇게 변증을 하고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토론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데 세례를 베푸냐 세례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과 논쟁을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에 저쪽에 있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이게 논쟁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까지 저 읽었죠.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랍니다. 지금 다 그 사람한테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서 30절 세례 요한의 대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가건 안 가건 상관이 없다. 나는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흥해야 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한다. 쇠하여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뒤에까지 읽었지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던 시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눈에 걸릴 것이 있지만 첫 번째로 눈에 걸리는 게 뭐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며 세례를 베풀었다 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 보시죠. 4장 1절, 4장 1절, 4장 2절,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문은 뭐라고 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 라고 소문이 나 있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베풀었다 라는 것이 팩트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옳은 일일수록, 좋은 일일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기가 쉬워요. 어떤 어려움이냐? 가짜 뉴스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잘 나가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려가니까 온갖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의 사람을 다 뺏어가더라. 이런 소문인 거예요. 그런 소문이 완벽하게 거짓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완벽하게 거짓말 아니지.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완벽하게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항상 가짜 뉴스와 가짜 소문들은 어떻게 나느냐?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으로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일들이 그런 시샘과 질투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보면 초대교회는 온갖 소문, 악성 루머에 시달렸어요. 첫 번째 루머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카타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지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내고 다닌 거예요. 그 소문의 근거가 뭐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남녀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신적인 거침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요.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아무나 사랑한대, 근친상간한데,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두 번째 악성 루머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동굴에 모여가지고 인육을 먹는데,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람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뭐 때문이었냐? 성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러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 살과 피를 먹는데, 인육을 먹는데, 이러면서 악성 루머가, 악성 소문이, 가짜 뉴스가 퍼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상한 일, 괴상한 일, 무서운 일이 돼버려요.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거짓으로 좋은 일들이 나쁜 일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려면 할수록, 좋은 일을 하려면 할수록 이런 어려움에 빠지기 쉬워요. 피할 수 없는 거야. 왜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질투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을 취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어?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거짓으로 악성 루머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에도,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첫 번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 여러 가지 소문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을 세례 요한도 당했고 예수님도 당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당해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나쁜 소문 하나도 안 듣고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런 소문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의 소명이고 당연한 목표이자 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았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았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았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를 무서워하고 회피할 거냐? 아니면 그런 일을 당당하게 마주하고 나아갈 거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소문들과 그런 이야기들에 지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연예인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연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잖아요. 그 수많은 가십거리와 엑스파일과 내용들과 뉴스들이 다 사실이겠어? 다 사실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거짓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사람이 만신창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다들 당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를 기죽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앙인들이 더 굳건히 바로 서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는 거야. 바리새인이 열심히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당시의 리더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과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는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이 저기서 세례를 베풀면서 너 사람 다 뺏어가더라. 예수님한테는 가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저기서 당신을 칭찬해 놓고 자기도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해서 경쟁을 붙여서 싸움을 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빠져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런 말이 들립니다. 26절 보시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가 세례를 베푼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랍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만무하죠.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인데 제자들은 왜 이 말을 굳이 예수님께 했을까요? 기분 좋지 않을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번 세례 요한을 위해서 했다. 왜냐? 세례 요한 선생님 다 그 사람한테 뺏기니까 선생님 제발 저 사람들 데려오세요. 2번 이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가르쳐 주려고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세례 요한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찬양이라고 했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기분이 안 좋을 걸 아는데 왜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천이니까 이것도 찬양이다. 한편으로 그랬겠지만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그 누가 들어도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정말 칭찬인지 비난인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울에게 찬양인지 다윗에게 찬양인지 둘이 싸우라는 건지 이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소고를 치며 징을 치며 찬양을 하는데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도 부담스럽고 다윗도 부담스러운, 사울도 기분 안 좋고 다윗도 기분 안 좋은 이런 찬양을 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뭔가 긁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세례 요한을 위하는 척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을 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어려움에 빠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너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냐? 너 그러다가 취업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렇게 맨날 교회 일만 하다가 세상에서 도태되면 어쩔 거냐? 너 그렇게 하나님 일만 하다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 거냐? 너 그렇게 주말마다 교회 가다가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면 어쩔 거냐?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 거냐? 다 그에게로 가버린다. 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린다. 너희 인생에 누릴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그렇게 속편하게 살다가는,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는, 그렇게 양보하고 살다가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다가는 다 뺏겨버릴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면 옳은 일을 할수록,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려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려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려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다 뺏길지도 모른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훌륭해. 근데 너 그렇게만 살다가는 다 뺏길지도 몰라. 적절하게 타협해야지. 적절하게 분위기 맞춰서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분위기 맞춰야지. 너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다가 다 뺏길지도 몰라. 이게 칭찬인지 이게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좋은 말로 나에게 충고해 주는 건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잘하기 어려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도 정말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뺏겨버리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 나 자신까지도 불안하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도무지 분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지 격려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마음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못하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세례 요한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좋은데 가진 것 좀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을 칭송해주고 훌륭한 장군을 칭찬해주는 건 좋은데 다윗한테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이미 인기 잃어가고 있다. 천천히다. 다윗이 만만이다. 너 뺏기지 마라.
너 저 사람과 가진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마라. 너 그렇게 겸손해지지 마라. 너 그렇게 정직해지지 마라. 너 그렇게 착하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양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듣는 이야기가 보통 이런 얘기일 거예요. 너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뺏긴다. 세상이 여러분들 열심히 경쟁시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시키는 것처럼 세상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있는 거예요. 칭찬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말들로, 여러 가지 거짓 소문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그렇게 법대로 살다가,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너 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다 뺏긴다. 한국 교회들도, 서울에 있는 수많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교회들의 교인들이 어떻게 많아지고 적어져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 수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내주면 너희 교회 망할지도 몰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붙잡아야 돼. 온갖 그런 것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을 위한 경쟁으로 교회들이 난장판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저 교회는 만만이고 우리 교회는 천천히니까. 저 사람은 잘 나가고 나는 이 모양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더는 뺏기면 안 되겠다. 더는 놓치면 안 되겠다. 더 작아지면 안 되겠다. 더 착해지면 안 되겠다. 더 겸손해지면 안 되겠다. 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경쟁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시켜서 둘 다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우리들끼리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있는 것을 서로 뺏고 뺏기는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 삶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너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다. 너의 제자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너가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다 뺏기지 마라. 그런 말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지. 청년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 일주일의 첫째 날, 응? 사람이 가장 새롭게 되는 날, 가장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기분이 좋은 날, 그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과 나누겠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날이잖아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가장 팔팔한 날, 가장 제정신인 날, 가장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날, 그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놀 거 다 놀고, 게임 같은 거 다 하고, 내가 잠을 줄일 거 다 줄이고 다 한 다음에 가장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왜냐? 불안하니까. 내 가장 팔팔한 시간을 나에게 쓰지 않고, 내 가장 온전한 것을 내가 세상에서 경쟁해서, 업무에서 경쟁해서 승리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쓰면 내가 도태될까 봐,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봐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고 공부하고 가장 지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헌신하고 오늘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요.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세상의 경쟁에서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해서 제정신으로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변하는 것 없는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도태될 것이라고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해서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분별하시고 그 어려운 말들을 들으면서 그 억측과 거짓 소문들과 그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을 이겨내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어. 목사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갈 때 어떻게 가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력서를 써서 갑니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연락을 해야 돼요? 큰 교회, 사람 많이 주는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적은 교회. 어디부터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부터 쓰겠어요? 어디부터 쓰겠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어. 그럼 어디부터 쓰겠어요? 목사님들도 불안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소중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내가 굳이 목사로서 잘 되려면 큰 교회에서 잘 사역해 봐야 되겠다. 왜냐?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도태될 것 같아서, 수많은 목사들이 나오는 이 현실에서 내가 도태될 것 같아서 커다란 교회에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작은 교회는 교육자가 잘 안 뽑히고 커다란 교회는 이력서가 차고 넘친다고요. 그런 현실이에요. 목사들도 그런 현실이에요. 왜냐?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러다가 할 일 없어지고,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당신만 도태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불안해질 거예요. 내가 주일 온전히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하다가 내가 도태되면 어쩔까? 내가 가진 것 잃으면 어쩔까? 세례 요한이 걱정했던 것처럼 내 제자들을 다 뺏기면 어떨까? 그 불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택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통 이 설교에 대해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겸손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정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 것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내가 정직해졌을 때, 내 걸 빼앗길 수밖에 없을 때 나는 그때 정직해질 수 있느냐? 세상이 나를 불안케 하고 세상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해서 나를 계속 흔들어 젖힐 때 내가 그 순간에도 정직해질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하고 있어서 내가 정직하면 저 사람에게 질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내가 정직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라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질문 앞에 서 있고 세례 요한이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날카로운 나를 찌를 수도 있는 그 정직성을 가졌을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케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고3들 주일날 교회 잘 안 나와요. 왜냐? 수능 봐야 되니까. 그 고3들이 취업 준비할 때 교회 나오겠어요? 취업 준비해야지. 그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승진 시험 앞에서 교회 나오겠어요? 시험 준비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내가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하나님과 일주일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 손해를 보면서라도 법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손해를 보면서라도 정직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느냐? 손해를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정도로까지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경쟁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정직하라고 요청하실 거예요. 그 시험에서 승리할 때 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밖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저런 거짓 소문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정직하게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정직하게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법을 다 지킬 필요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법을 지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나쁜 소문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하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만이라도 더 세례 요한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간 너무 분주하게 살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쉽게 11시 예배만 드리고 2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쉽게 예배만 드리고 신앙인이라 자처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주일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세상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케 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에게 아무리 많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침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순서지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함께하는 기도 있습니다. 네, 서로 한 목소리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새롭게 축복합시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새롭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와 동일하게 동일한 부분은 다들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자, 저희가 예배 녹화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앉을 때 앞자리로 다들 앉아주시면, 네, 오늘처럼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거 해야 되나? 은성제일교회 청년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튜브 페이지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비 말씀드렸죠. 이제 뭐 한 달에 얼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1인 10,000원이니까요. 회비는 김예은 회계님에게 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설 2부 순서 포트럭 파티 있습니다. 아시죠? 많이 챙겨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작년 추석 생각해보면 너무 막 많아서 남아서 막 중고등부 친구들 부르고 했었는데 한 사람당 뭐 1인에서 2인분 정도 되시는 음식 가지고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대예배 때 필요한 광고들도 넣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설 관계로 금요 기도회 쉽니다. 갑자기 이렇게 금요일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려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셀 이름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셨나요? 괜찮아요. 이번 달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셀 이름 바뀌시면 이번 달 안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